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스타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말이라도 지혜와 겸손이 없으면 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요.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을 많이 하면 어떤 교회라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소그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의 지혜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왔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일부 지파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짐승을 키우기에 적당한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다하며 오직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매진하여 왔는데 그들이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을까요? 더 두려운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시작되었던 그때의 불행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며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벌써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불순종의 참담한 결말을 잊었느냐? 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 지파가 여기에 남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모든 백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짓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는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런데 마침 그 야셀의 땅은 산이 많은 곳이지만 강수량이 풍부하여 대단히 비옥했고 양과 소 등을 목축하기에 좋았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에서 살겠다는 것, 그것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이 이곳에 정착하는 것을 나무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 이곳에 살겠다고 요청을 했으니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대뜸 벌써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잊어버렸느냐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서 지혜가 부족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요청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주장하거나 요청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한 것은 공동 정복, 공동 분배, 공동 정착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땅이 나왔다고 여기에 머문다는 것은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들과 협상이 잘 되기는 했지만 이들의 요청 방법이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아래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영적 이스라엘이자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성도의 행동이나 말투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작은 일도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전체가 분열되는 양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하냐?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회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어지간히 큰 소리가 나도 교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을수록 서로를 잘 알게 되어 있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작은 소그룹이나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는 항상 말과 행동에 지혜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즉, 생활 영성이 더욱 필요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는 당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야 되고 설령 꼭 필요한 말을 할 때에도 지혜와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이런 지혜와 겸손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덕을 세웠을 것이고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처럼 모세도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테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든지 신앙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덕이 안 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마음으로 받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가정이나 소그룹 공동체에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신앙 공동체가 작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실 가정도 작은 소그룹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의하며 실천해 볼 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던진 말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반면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은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작은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는 멋진 신앙인이 될 것이요,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멋지고 가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새 지파의 지혜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기회를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말과 행동에 지혜와 겸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멋지게 세우고 소속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니 주님이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